오늘 제목이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보면서 불행을 돌이켜 행복이 되게 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불행, 저주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을 돌이켜서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불행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결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 주셨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행복의 수요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어느 출판물에 한 여인의 꿈의 이야기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네에 가게가 새로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꿈 얘기예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주인이시죠? 어서 오세요. 뭘 사러 오셨나요? 여인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제게 행복과 부요를 주세요. 그리고 주실 때에 덤으로 지혜와 아름다움도 끼워주세요. 그러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팝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씨앗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그 씨앗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열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셨는데 누가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행복의 씨앗을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씨앗을 잘 가꿀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을 잘 하면 됩니다. 구별을 잘 해야 행복의 씨앗을 잘 가꾸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다. 이 분리, 구별을 잘 했다라는 말이죠. 고려 말에 이 방언이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마음을 떠보았을 때에 이에 대해 정몽주 대답 잘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라고 했다잖아요.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 예식도 드렸고 성벽도 또한 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정하고 봉헌식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별하는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을 하고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바사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완전히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총독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모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희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런 마음으로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섞여 살면 어떠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한평생 살다 가면 되지, 그런 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13장 전체 내용입니다. 성도로서 구별하는 삶, 바로 여기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100명이 탑승 정원인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97명이 잠수함에 탔는데 그만 잠수함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죠? 잠수함이니까. 잠수함 원래 가라앉잖아요. 뭐 97명이 타든 50명이 타든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이 구별, 분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답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니까.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분리, 구별된다는 말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 성도라는 우리 존재 자체 속에 구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수여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 분리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대지에 일주일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먹는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는다, 수요일은 수없이 먹는다, 목요일은 목 터져라 먹는다,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는다,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는다, 일요일은 일어날 수 없도록 먹는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인의 기쁨이 된다. 먹는데 매일매일 먹어요. 마지막에 목표는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월요일은 원래 구별한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구별한다, 수요일은 수없이 구별한다, 목요일은 목숨 걸고 구별한다, 금요일은 금방 구별하고 또 구별한다, 토요일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구별한다, 주일은 주인이 기뻐할 때까지 구별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좌우명입니다. 불행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 구별을 잘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구별을 느헤미야가 잘 시켰습니다. 첫째가 사람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선교,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구별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사귀면 그 좋은 영향권 아래 있지만, 잘못 사귀면 그 잘못된 영향권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분리, 처리하느냐, 즉 구별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영적 부흥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났을 때는 이 분리 처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신앙 수준이 후퇴하게 되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분리 처리를 잘 못했어요.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리처지를 못하고 섞여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28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서조차도 분리 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하의 모든 백성들이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누구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냐면 솔로몬을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아라. 그 솔로몬이 분리 처리를 잘못해서, 사람 구별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그 아내들이 자기 몸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들어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했지요. 사랑에 눈 멀면 신앙도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별을 잘 하는 것은 행복의 이 씨앗을 잘 가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분리를 잘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이 엘리야십이 사람 구별을 잘 못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제대로 사람 구별을 못하고 사귀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 앞에서 보시면 도비야는 산발락과 더불어서 성벽 공사를 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하고 비난했던 이방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즉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비야가 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할 수 없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연락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까? 사람 구별을 잘 해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분리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비워서 도비야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방을 가깝게 하지 말아야 될 도비야에게 내줍니다.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도는 곳인데 그거를 도비야에게 줍니다. 7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비로 다시 와보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에게,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데아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랍의 사이가 되었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아파트나 빌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만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 그런 일이 꼭 없어야 되겠지만요. 비상연락망도 이 안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잖아요. 비상연락망에 누르는 벨도 고장이 나서 통신마저 두절됐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누가 와서 꺼내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당신 곁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식이요, 뭐 애인이요, 뭐 여러 대답을 하는데 한 중학생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 중학생이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누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느냐?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내 신앙을 후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도비야를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8절의 말씀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을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나의 신앙에 발전하게 할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과연 내가 관계를 맺고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 신앙을 후퇴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가깝게 만드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 구별을 잘해야 행복의 씨앗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목과 하나님의 몫을 분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분리하지 못한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몫과 자신이 사용해도 되는 그 몫을 구별하지를 못한 겁니다. 12절의 말씀은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분리해 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가 비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곡간에다가 채워넣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던 레위인들이 제 살 길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쇠퇴하게 되어졌어요. 본래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만 경작할 토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했느냐? 성전에서 바친 제물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된 규정을 어기고 10의 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자연히 성전의 창고가 비게 되어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전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제 갈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일은 유다 백성에게도 불행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과 내가 사용해도 되는 몫을 분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서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의와 인과 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의 정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인의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10의 1조는 단순히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합니다. 신의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11조는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드려지기가 망설여지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수입이 줄고 압박을 받으면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 또한 물질을 구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시험이 바로 정확하게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다시 11조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놓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의 씨앗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불행을 돌이켜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안식일과 평일을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포도주 틀을 밟고 음식물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허용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안식일을 분리하여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행은 안식일을 범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왜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우리나라가 과거에 망했는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성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성문을 닫고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나를 구별하는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먼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한 주일 동안에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행을 돌이켜 행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씨앗을 잘 가꾸어 가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 분리라는 말 아닙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 분리하여 지키도록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랜 날을 봤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 불금 때문에 중간에 다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봤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으면 성적 회복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성벽 회복을 했습니까? 그러나 삶이 분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 회복도 소용없고 성벽 회복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강남의 그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 또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삶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은 예배당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벽을 힘써서 믿음을 가지고 회복시켜 놓고도 삶이 분리되지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복 사인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분리를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화시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둘째는 물질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셋째는 시간, 날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날을, 시간을 잘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행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소득으로 얻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잘 가꾸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분리수거, 사람, 물질, 시간, 이것을 잘 구별하는 그곳에 불행의 똥파리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행복의 나비가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계 온 교우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예배당이면 이보다 더 잘 지어진데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 정도의 예배당이면 어느 곳에 내어놔도 빠지지 않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신앙을 바쳐서 정말 세워진 소중한 예배당입니다. 전국의 세계의 어디 곳에 내어놔도 이만하면 정말 건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분리, 우리 성도라는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 구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잘 구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시간, 나를 잘 구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이 행복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곳을 드나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